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8장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26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메소피아 사자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들어 이르되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였으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지 앉으리라 하시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에서 나더라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간절한 간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 받은 요나는 기도할 때 큰 물고기 입을 열었고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는 닫혀진 옥문을 열었고 엘리야의 기도는 가뭄의 비를 불러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때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26절 말씀과 같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우리는 편하고 안전한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무덥고 안전하지 못한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이었죠.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길로 갔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그 광야 가운데서 우연히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한 타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에 29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때 빌립은 그냥 걸어서 간 것이 아니라 수레로 가까이 달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내시가 이사야 말씀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오늘 32절 말씀과 같이 중간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의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비유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빌립의 전도와 세례가 끝나자마자 곧장 빌립을 아소도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소도는 물이 흐르는 블레셋 지방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39절 말씀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처럼 성령에 의한 움직임은 자신의 삶에서 초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세상에 메어두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말씀 전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듯이 빌립 역시 사마리아에서 많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며 표적을 행하던 아주 유능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유대와 사마리아 백성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따로 불러서 일하게 하시는 특별하심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빌립이 그대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전도함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광야길 벌판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상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될지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합력하여 모두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빌립의 일정을 하나하나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우리는 황량한 광야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라면 그곳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은혜를 체험한 이디오피아 내시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마치 우리는 누구나 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이라고 말하듯이 자기 인생의 수레를 타고 세상이라는 광막한 광야길을 지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의 무사람들은 이거를 운명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팔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고, 어떤 자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최고급의 수레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자는 궁핍한 환경 때문에 볼품없는 허름한 수레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건 초라하건 수레에 몸을 실은 각자의 영혼은 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열정을 가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때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에 따라서 쫓아가는 전도자 빌립과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의 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선한 이웃의 감사절 캠페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의 열매라고 정했습니다. 분명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는 메마른 삶의 광야길에 허탈하게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메마른 광야길을 쩔룩이며 터덜터덜 내려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잃지만 않는다면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동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고 빌립의 전도 여정과 함께 첫 순교자 스데반 그 순교의 피가 그토록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은 미처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며, 어쩌면 이 스데반 한 사람이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그러나 이 스데반은 모든 것에 순종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으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고. 또한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움직임 속에는 성령의 강력한 간섭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잠언 16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각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며,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우리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어서 걸어가는 길목에서 친밀한 그저 속에 동행하시는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모두가 오직 주님의 날을, 주의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옛날 같으면 구약시대의 안식이 오늘이었다면 우리는 이를 주의 날을 준비하는 토요일로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